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그 앞에 나오는 그 상당히 긴 부분, 주님께서 주로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는 소제목으로 이제 주제가 그렇게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실상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러한 물질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매우 빈약하다는 걸 느끼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시는 그 예를 들어보시면 이제 저 하늘에 새들을 보라. 저들은 누가 먹이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은데도 지들 스스로 잘 살아가지 않냐. 즉 하나님께서 저들을 입히고 저들을 먹이고 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늘에 나는 새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자, 들풀 봐라. 들판에 있는 그 들풀을 봐라. 저 들풀이 솔로몬의 영화도 저 들풀만 하게 아름답지 못했다. 얼마나 들풀이 아름다웠으면 솔로몬의 영화, 인간으로서 모든 정말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영화도 저 들판의 꽃만도 못했다. 들꽃만도 못했다 하면서 옷 입는 것을 너희가 아무리 잘 입어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저 들판의 들풀의 꽃들처럼 이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이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집 걱정이죠. 잠자는 곳,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삶의 초점은 사실상 물질적인 삶의 중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히 우리가 육신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적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모르셔가지고 너희들 보고 육신적 삶의 중요성, 먹고 마시고 입고 이렇게 집 짓고 사는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 주님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99%의 본 목사도 그렇지, 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물질입니다. 물질.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얼마나 내 육신이 이렇게 쾌락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르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전부가 다 이 물질적 재화를 확보하고, 즉 돈을 벌어서 우리 육신을 잘 먹이고 우리 육신이 따뜻하게 잘 살고 우리 육신이 편안한 집에서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목적이라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세요. 아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을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특색은 이런 물질적 재화의 확보와, 즉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육신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쾌락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삶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다 못해 이제 모든 그 성적인 일탈로부터 시작해서 마약에, 그 다음에 또 뭐 정말 눈에 안목의 정욕을 또 만족시키느라고 수많은 드라마와 수많은 영화와 수많은 뮤지컬 연극, 모든 이 세상에 이런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전부가 어찌 보면 쾌락. 저는 이것을 이제 재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삶처럼 고통스러운 삶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아닌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작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된다. 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세상을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의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를 만세전부터 당신의 것이라고 정하셨어요. 택정했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는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좀 사는 게 이방인들보다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고 미리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 물질은 우리에게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괜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고 정말 성욕을 만족시키고 이러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마저도, 크리스찬들마저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전체의 그 앞절서부터 쭉 시작해서 지금 오늘 끝나는 그 끝절까지 핵심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이 쓰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핵심은,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와 그 가치관에 동화되어 있어요. 오늘날은 사실은 만모니즘의 시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그러한 정말 변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뭐 언론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전총조 사건만 봐도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할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이렇게 전도되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사기를 쳐도 사기가 하도 복잡하니까 16가지 사기를 한꺼번에 혼합해서 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는 검사들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물질의 가치에 최역점을 두고 사람의 영혼을 그 물질적 가치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그 뛰어난 정말 세계적인 펜싱 선수가 그냥 헷가닥한 거예요. 이 물질적 가치에. 이게 바로 오늘날의 사회의 세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타락되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갈 때까지 간 막 그러한 사회가 아닌가. 말세의 징후가 너무나도 깊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 가치관에 매몰되어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를 못하는 비극적 현실이 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참 꼴까닥하고 숨이 넘어갔을 때 우리의 영혼을 신천사 둘이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제 천국에. 그래갖고 막 가다 보면 막 별나라도 보이고 막 쓱 가서 이제 천국에 도착하면 거기에 그냥 강력한 빛에 빨려 들어가고 막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딱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XX야 잘 왔다 하고서 그렇게 맞아들이시면 이제 그때는 아이고 이제 낙원에 들어왔구나. 하나님 계시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느니라 라고 첫 일성을 선포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무태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그 비둘기 모양을 한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리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했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리 별나라인가 있는 가도 끝없이 있는 저 천국, 그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서 아기로서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임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중간에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자세히 엑소지스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미 점점 누룩이 확대되어 가지고 어마어마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대되어 간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한 그 겨자는 작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어마어마한 나무를 이루고 수많은 새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와서 쉬는 곳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미 전 세계 인구의 65억 인구 중에 약 25억 명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물론 그 중에 30-40%는 이단들이지만 그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톨릭은 자기네끼리 교황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나라,
그래서 바티칸 시티가 있죠. 그 조그만 세상에 제일 조그만 시티지만 나라입니다. 왜? 6억 명이나 넘는 엄청난 가톨릭 인구가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바로 우리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세상을 다 덮을 때까지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복음이 세상을 온통 다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겠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곧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신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가 돼야 되느냐? 사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의가 돼야 됩니다. 평강이 돼야 돼요. 희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사랑이 많고 행복하고 기쁘고 의롭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과연 그렇게 진짜 천국의 모형 그대로 가고 있느냐? 그거는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공의가 이 땅을 통치하는 그 교회들, 이 교회를 통해서 완벽한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떤지?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노선을 그분의 통치에 맡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 해. 인도하셔요. 어느 날 나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셔요. 또 성령은 가끔 우리를 견책하십니다. 여러분 견책하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너 그러면 되겠니? 하고 우리를 견책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여태까지는 물질 중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절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가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순도 100%예요. 만약 하나님의 의가 에이, 근데 쟤 좀 봐주지 뭐 0.1% 좀 봐주지. 쟤 나쁜 짓 했지 좀 봐주자. 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는 공의를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의는 반드시 실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엄숙한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랑과 공의.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뭐가 하나님의 의예요? 바로 삶의 모든 가치와 판단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성경의 말씀을 비춰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외에 마땅 헛된 소리를 한다.
그걸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99%는 같아요. 근데 끝에 1%가 조금 틀려. 그게 이단이에요. 왜?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는 절대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해라,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걸 약간 이렇게 자기가 비틀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생각 갖다 붙여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인생은 크게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상은 이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제 내 아들 예수를 믿어서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네가 보혈의 능력을 믿어갖고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 다니면서 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된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인치셔갖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절대자의 자녀입니다. 절대자의 자녀도 당연히 의로워야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 것처럼 나도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믿든지 말든지 막말로 얘기해서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관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바로 의롭지가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부터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내 친구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 예수 안 믿으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바로 의로움의 기준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서 그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서 나의 피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 의와 똑같이 너희들도 의로운 사람들이 됐는데 왜 근심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물질이 필요한 걸 모르는 줄 아시느냐? 다 알고 있다.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밀어주시는데 왜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갖고 매일매일 염려하고 살아가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믿음을 굳건히 해야죠.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어떤 사람은 전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는 믿었는데 사명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헛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사명을 줍니다. 하다못해 교회 화장실에도 열심히 청소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면 그걸 열심히 하십니다. 가서 주차장에 가서 일요일 날 교회 오는 사람들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큰 사명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성도님들, 그것도 사명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 한 달란트 땅속에 파묻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니까 에휴, 주님은 굳으신 분이라 제가 참 겁이 나가지고 땅속에 파묻었는데 그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 갖다 주면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르고 못된 종아, 왜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를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혼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행 안 하면 여러분은 혼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열심히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아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첫째로 이 세상에서 부질없는 욕망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욕망 덩어리들이 다 지금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관뚜껑 닫았을 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앞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차겠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해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옷 입고 그저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부유한 물질 생활과 쾌락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는, 크리스천들의 최후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구원받고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고하지 않은 물질 생활을 보장받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분명하게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33절, 오늘 본문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앞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물질적인 먹고 마시고 입고 집 짓고 사는 이 모든 물질 생활의 풍요로움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근심 걱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고 허구한 날 먹고 산다고 그냥 핑계대고 심지어는 일요일 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는 않고 그냥 물질 생활만 평화롭게 하려고. 근데 해도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공하지 않은 물질 생활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번창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 자손 100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이 복 받는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한테 복 안 받으면 어디 가서 복을 받겠어요? 마귀한테 복을 받으면 그냥 캔사라 즐기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꽥 하고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 끌려가는 게 마귀에게 받은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됩니다. 우리 형통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풍요롭게 살게 할 수 있죠. 자손들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생활에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헌신하세요.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떠한 결과가 빚어집니까? 저는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경, 환난, 고통 다 겪어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우리의 영역은 어느 날 갑자기, 제 친척 중에 한 목사님이 지금 여러 해 동안 반신불수 상태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갖고 지금 거의 매일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오셔서 그냥 어루만져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굳건히 감당하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불렀던 찬송가처럼 정말 힘차게 깃발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렇게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역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고독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은 끝에 가면 결국은 허무한 쾌락과 허무한 근심과 허무한 염려와 허무한 걱정과 허무한 불안과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보람없는 포말과 같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생활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범사는 형통함을 주십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함을 준다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강력해지고 충만해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꿋꿋하게 실천하는 능력과 힘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물질 생활의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성령이 늘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심으로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